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 넷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출석 체크를 위해서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함께 예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우마 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이 브리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처음 하는 찬양인 날마다를 찬양하실 건데요. 오늘도 우리 도봉구에서 율동을 제일 잘하신다는 두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네,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율동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감사합니다. 어때요? 너무 귀여운 율동인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이 곡 자주 할 테니까 우리 열심히 배워놓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오랜만에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고 선생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장난감,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소년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2021년 1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1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만날 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6절부터 14절까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29페이지 창세기 2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6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애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복습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네,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가족들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무려 그 거리가 4,000km라고 했어요. 그죠? 굉장히 긴 거리다라는 것들 살펴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되도록 어떠한 반응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지요.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였던 아내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살펴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ram lived with his wife, Sarai. God chose Abram and told him to move to a place he had never been. God promised Abram 3 things: a large family, land for his family, and blessing. God visited Abram in a vision and said, "Do not be afraid, Abram. I am your shield. Your reward will be great." This was a good promise, but Abram was sad. He didn't have any children to inherit his blessing. "One of my slaves will be my heir," Abram said. But God had a better plan. He took Abram outside to remind him of his promise. "Look at the sky and count the stars, if you can," God said. Abram couldn't count the stars. There were too many. "Your family will be that numerous," God promised. Abram believed God, and God was pleased. God also promised that Abram's family would keep the land they were living in. Abram asked, "How can I be sure?" So God confirmed his covenant with Abram. God told Abram to bring 5 animals: a cow, a goat, a ram, a turtle dove, and a pigeon. Abram did as God said, and he divided the animals. Then, when the sun was setting, a deep sleep came over him. While Abram slept, God told him what would happen in the future. He said that Abram's family would be slaves in another country for 400 years. Then God would judge the nation and bless Abram's family. Even though these things would happen, Abram would live a long, peaceful life. When it was dark, a smoking firepot and a flaming torch representing God passed between the divided animals. This showed that God would be responsible for keeping his promise. Many years passed, and Abram still didn't have the promised son. God hadn't forgotten, though. He appeared to Abram again and reminded him, "I am Almighty Go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I will multiply you greatly." God was so serious about his promise that he changed Abram's name to Abraham, which means father of a great multitude. God told Abraham that he would be the father of nations, even kings. "I will keep my promise to you," God said, "and it will last forever. I will be your God, and I will be the God of your family, of everyone who comes after you." God also promised to give Abraham and his offspring all the land of Canaan where they were living. "You will own this land forever," he said. God called Abraham to leave his country and family to go to another land. God promised to bless all the world through Abraham. God sent Jesus from his home in heaven to be born on earth into Abraham's family. Through Jesus,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re blessed.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자신도 모르게 네, 웃게 되었어요. 네,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 역시도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웃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또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죠. 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애썼겠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게 잘 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상상만 해보세요. 그죠? 번제로, 원래 동물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그 동물의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불을 태워서 이제 완전히 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였거든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기는 아들 이삭을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하고 완전히 탈 때까지 뜨거운 불 가운데서 놔둔다? 정말 이거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죠. 우리 친구들 좀 이따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성경 퀴즈를 또 풀게 될 텐데, 도대체 왜 시험이 있을까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편하고 너무나 좋을 텐데 꼭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왜 시험을 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정말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의 심경이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에는 이제 단 둘이,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만 올라가게 되는데,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 준비물 중에 양이 빠진 것 같아요. 희생제물로 드릴 동물이 어디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미 여러 번 제사를 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오직 장작만 들고 이 불을 피울 나뭇가지만 가지고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을. 그리고 갑자기 아빠가 이삭의 몸을 막 끈으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냥 행동으로, 그냥 속임수로 이 이삭을 죽이는 척, 제사를 드리는 척 한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이삭도 너무 무서웠겠고, 아브라함도 너무 마음이 막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 생각으로. 진짜로 이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이렇게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나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아주 멋있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막 다급하게 얘기했겠죠. 진짜 칼로 이제 찔러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야 아브라함아, 이거 너 뭐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그 아들에게 손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지를 알기 위한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번제로 드릴 다른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시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이 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이 순양을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일러주셨던 그 모리아 산이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산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장소였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누구이다? 네, 예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장작을 등에 지고 가는 모습이 마치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나요? 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지요.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준비해 주셨고 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저번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은 목사님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여기 해수욕장이 서해안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인데 모래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래가 있고요. 또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는 흙이 엄청 많이 보여져요. 굉장히 아름답죠. 예쁘죠. 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렇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여서 아무래도 이전 때보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형제가 많은 그런 친구일수록 막 싸워요. 그죠? 형, 누나, 그리고 동생, 언니,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짜증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화가 났을 때도 참고 인내하고 함께 가정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떨 때는 정말 미울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이 미울 때도 있고
형제가 미울 때도 있고 뭐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배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뒤에 뭐가 있죠? 네, 공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가 영상에도 잘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통과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